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남에 죽으시고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벌써 12월 성탄을 앞에 두고 귀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종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아 풍성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처럼 고대하고 기대하고 모여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몸도 생각도 모든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날을 또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까지 살았던 여러분들과 저의 자신의 모든 죄악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믿고 엎드리는 순간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베이오프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자유의 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해방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악한 사탄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며 새로운 세계를 걸어가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많은 것들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랍고 놀라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읊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있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늘 인도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것은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고야 마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귀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성탄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장래 문제에 대해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그런 말이 나와요. 때가 참해. 그런데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하고 때가 차서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4절에 있는 이 때가 참해하는 말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찾고 오는 말과의 비교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비교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을 받으라. 여기는 때가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어떻게 됐어요? 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때가 되네. 때가 된다는 말과 때가 찼다는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때가 됐다, 때가 되네, 때가 참해, 이 말은 모든 준비가 이제 그동안 준비한다 말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서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맞춰졌다. 그리고 때가 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것이 이제는 폭발 직전에 왔다. 폭발 직전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오신 그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바로 풍성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때가 차네 이렇게 되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때가 차는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진행이 착착 필수적으로 역사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흠 없이 한 번 말씀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움직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내가 온다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그 다음에 이 율법 중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는 구원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탄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이 아들을 낳게 만드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될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믿으며 23절 보라 천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요, 여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롭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사고 간에 조금 시간을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서, 내 부인의 몸에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바로 주었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걸렸는데 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덤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의문을 갖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니까 너무 웃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웃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90살 먹은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그냥 우습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귀를 껴거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아직 100세가 안 됐어요. 90세가 좀 넘으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누구 권사님을 이름 부르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도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왜 하십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절박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뭐 그 많은 시간을 제가 허비했다 오늘 저 개인에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15년 동안의 제 세상을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시절, 하나님은 15년을 저를 기다리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답답했겠죠. 왜 내 아들이 저러고 돌아다녀야 될까? 왜 아들은 저렇게 말을 속삭이면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까? 하나님 좀 빨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는 길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너는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때가 속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리라고 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가 되면
나야 라고 알리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디 세상에 살고 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나간 과거는 끝났어요. 오늘 이전에 있던 것들은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은송아지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자기 높은 자리에 있었고 낮은 자리에 있었고 장사가 잘 됐고 못 됐고 실패하고 성공, 하나님은 이전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준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서로의 찬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지금 있지 않느냐. 지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괜찮아. 지금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 기회를 찾아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6장 2절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세 내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주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이 성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한 사랑의 시절의 놀라운 시간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이 중요해요. 내일 은혜 받겠다고요? 모레 은혜를 받겠다고요? 또 뭐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요. 내일 합시다. 내일을 어떻게 자기가 보장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 내일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영원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영혼도 복받고 육신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내일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이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탄이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에 이루어진 성탄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 속에 있는 어둠에 하나님이 오늘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죄의 몸에서 그냥 찌들 수밖에 없는, 소생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독생자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 딸 하다가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리고는 안 낳았어요. 그 아들이 독생자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낳아서 있는 그 독생자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바로 여러분과 나를 한 사람을 낳기 위해 오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사탄의 장난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런 이름을 줄 자가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수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분이 오신 날이 바로 대강림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이라고 하잖아요. 핵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쳐지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의 몸에서 났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면 그냥 이것 때문에 성경적인 학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여자 아닌 여자는 여자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듣기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더 이해가 쉽죠?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자라고 표현됐지만 그 말씀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셨는데 구약에는 뭐라고 말하냐? 처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해에서 예수님이 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설명해서 될 수 있는 데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생각하는 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말은 인간적 사고와 방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 이것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경수리 뭐죠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학적 방식을 초월합니다. 철학적 방식도 초월하십니다. 논리적 방법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발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이 기본이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나는 아니라고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꼭 내 생각대로 왔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왔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기도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설교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백 명에게 다 맞춰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들으면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왁구에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소리가 딱 들려오면 은혜 받아
얻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안 맞는 말이 들면 해결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 또 소리 지르네. 안 들어. 말라기 3장 아이고 나 11조 하는 걸 어떻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또 11조 얘기를 해.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초월하는 겁니다. 이 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기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적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믿어라. 순수한 말씀. 순수한 말씀은 순수한 믿음으로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어찌보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 하나님을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지. 믿어야 하나님이 그래 오늘부터 네가 나를 믿어 하면 말하는 것마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 보니까 자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냐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은 율법 안에서 이 몸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속량뿐만 아니라 속량한 다음에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 목사님도 이게 지금 이 글을 쓰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 문학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성탄 목적이에요. 오늘 이 사실 여기 마지막에 주는 말씀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단적으로 말하면 속량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믿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야, 이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빚을 졌다면 누군가가 내 빚을 다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나의 빚진 걸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선언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돈만 가졌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명예나 불세가 올라갔다고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는 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인간이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날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존의 날이에요.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12월달 우리 결산의 달입니다. 과연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결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산의 달이 다가옵니다. 결산의 그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 풍랑조차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하지만 이것도 지나가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매이는 세상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는 삶으로 자유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아라. 진짜 자유가 뭔지를 그 안에서 한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 이날에는 두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 안 돼. 나를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난날 보더라도, 아니 오늘 이전까지만 보더라도요, 순간순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잖아요. 예? 안 되지.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또 성질 부리잖아요. 어린아기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나쁜 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를 보면 더 알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지금 정말 중손자가 생겼어요. 근데 얘 전백이는 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 젊은이는 아이도 보면 동영상을 보고 내가 그걸 느꼈어요. 막 추운 말 전통을 막 받쳐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받쳐. 그건 못 봤지만 또 우리 아들 보니까 그래요. 젖을 깨먹으면 그냥 젖을 물리면 전날 쫙쫙 빨아먹으면 될 텐데 막 깨먹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서도 보면 그렇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가 다 알아요. 근데 자꾸 가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목사가 뭐 화장실 갔다고 옛날에 목사님 화장실 갔대. 여러분, 화장실 가는 목사님 화장실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세상이 보는 지금 눈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막대하게 저질러진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걸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날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온갖 피를 흘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다음에 우리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죄사함 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걸 회복시키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한 아들, 딸 되도록 하나님이 성탄에 오신 거라니까요. 죄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가 보호를 받고 새롭게 신분이 회복됐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 성탄절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신년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 가정에 덤벼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진 것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과 다짐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귀신의 세력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시작.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가진 권세가 뭡니까? 야, 정말 이 자녀가 가진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갈 때 가서 이루어질 걸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치유를 받고,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었다는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픈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힘들는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입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다가오는 이 성탄 그날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추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막 말할 수 없는 파티 현장에 호화찬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메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보여야 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더 없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빈틈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성탄이 왔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반성해야 될 게 뭘까요? 그분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의 척도를 측량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탄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을 다가기 전에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우리의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성량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